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명한 교회를 제가 올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잘 들리시나요? 예. 제가 목소리가 좀 작아서 마이크를 좀 부탁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찬양 저도 감사드립니다. 신병성 목사님 보면 웃지 않을 수가 없는 항상 그런 밝은 얼굴로 사람들을 맞이하기 때문에 학교에 다닐 때부터 늘 저의 표정을 밝게 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곳에서 다시 보게 돼서 반갑고요. 교문리교회 말로만 들었던 이 교문리교회를 처음 와서 여러분들의 이 열정과 신앙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큰 성읍 니느웨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성경절이 보이십니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김일성이 예전에 옛날 얘기죠. 누가 무서워서 우리나라를 침입하지 못했다고 하죠? 답을 아시네요. 원래는 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방인데 병력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민간인들과 섞여서 있고 양은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면서 레이더를 교란시키는 이 방위들이 무서워서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 방위보다 더 무서운 게 중2라고 합니다. 예. 제가 중2 때 어머니하고 대판 싸우고 가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할 말을 하게 되는 나이죠. 부당한 게 있으면 따지게 되는 나이인데 여름방학 때 싸우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 당시가 80년대 중반이니까 덥습니다.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제가 또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오락실은 안 갑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을 지나가는 지하철이 얼마 생기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지하철 3호선인데 거기가 가장 시원할 것 같아서 그곳으로 갔다가 전철을 타고 싸니까 갈 때까지 갔는데 그때는 3호선이 다 개통이 되지 않아서 저희 마을에서 독립문까지 한 8정거장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독립문에서 내려서 계속 앉아있으면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플랫폼이 가운데 있어서 반대편으로 갈아타고 집으로 오니까 딱 2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가출이었는데 이런 소심한 가출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반항을 요나가 누구한테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이 잘 먹히지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 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니느웨에 가서 너에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자,
니느웨 가서 명한 바를 선포하라고 했는데 이걸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시니까 처음에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어디로 갔습니까? 예, 다시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도 대단한데 다시스로 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의 블로그에 보니까 이 요나를 선지자 중에 역대급 상남자라고 표현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얼마나 상남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니느웨는 지도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현재 이라크 부근에 있는 어느 도시입니다. 한 800km 떨어져 있어서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이 너무나 듣기가 싫어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는데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 어느 포르투갈 어느 부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로 건너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뭐 직선 거리만 한 4,000km 되니까 5배나 먼 거리를 잘 지나서 갔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싫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데 그럴까요? 그 니느웨가 어떤 곳인데 그렇게 가기 싫어했을까요? 니느웨는 요나가 볼 때는 어떻게 되어야 마땅한 동네예요? 도시예요?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도시인데 이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라고 성경에 나오는 아시리아의 수도인데 이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 때문에 망했지 않습니까? 철천지 원수와 같은 나라인데 또 이 나라가 힘이 세요. 그 당시 고대 군동의 강대국이었는데 또 얼마나 잔혹한지 포로들을 잡으면 다리에 이 가죽 껍데기를 벗겨서 이 사람들을 그냥 한 채로 죽이는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호전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를 가래요. 가서 뭐라고 합니까? 한글 개역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가서 뭐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고를 하고 책망을 하고 멸망을 선언하라고 하니까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하고 이제 다시스로 가는데 하나님이 또 가만히 안 계시죠. 뱀이창에서 자고 있는데 풍랑이 자꾸 일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도 제어가 안 되고 짐을 다 버리고 그래도 배가 깨질 것 같으니까 승객들을 모두 다 불러서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하라고 해서 요나도 가서 딱 보니까 요나가 감을 잡았어요.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맞아요, 이 사람은. 그걸 딱 눈치챘고 어떻게 제안해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다 날 던지라.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는데 나 때문이니까 날 던지라. 상남자 맞아요. 그래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와서 바로 그를 삼켰습니다. 사흘 만에 그가 다시 살아나서 죽을 뻔하다가 살았고 요나가 죽을 뻔하다가는 살아나는 경험을 했고요. 물고기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물고기가 왜 뭐라 그랬을까요? 이상한 거 삼켰다가 죽을 뻔했네. 그랬다가 이제 살아난 거예요. 물고기는 누구의 말을 순종한 것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거예요. 어떻게 메시지가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요나서에는 요나 빼놓고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합니다. 물고기도 순종하고 벌레도 순종하고 그렇죠? 박넝쿨도 순종하고 니느웨 백성들도 순종을 합니다. 요나만 제일 말을 안 듣는데 겨우겨우 이렇게 요나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회개를 하죠. 물고기의 뱃속에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시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요나서에서는 어게인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지금 뭘 주고 계세요? 기회를 다시 주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니느웨 백성에게 또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요나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넘어졌어도 다른 길로 갔어도 벗어났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하나님은 기다리는 하나님이고 구약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흔히 잘못 생각하는 무섭고 잔인하고 인정머리 없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서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한전수전을 겪고 가야지 니느웨로.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가라고 막 억지로 하진 않았지만 뭘 하시고 계셨어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자, 그렇게 예? 가스라이팅을 하셔가지고 요나가 이제 가게 했습니다. 니느웨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스라이팅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들어야 됩니다.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추기시면 가야 한다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반복하십니까? 처음 했던 명령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어떤 성읍입니까? 니느웨는? 예, 니느웨는 어떤 성읍이요? 예, 큰 성읍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요나서를 보시면 잘 알겠지만 요나서에는 니느웨를 말할 때는 항상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큰 성읍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고유명사처럼 그냥 니느웨라고 하지 않고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꼭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3장 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왜 큰 성읍이라는 말을 굳이 거기다 붙이셨을까요? 크니까요. 크니까 사흘 길을 걸어갈 만큼 큰데 이 크다란 말이 히브리어로 가돌이라고 합니다. 가돌. 영어로는 great. 저희가 뭐 얼마 기억나지 않지만 이게 기억이 납니다. 가돌하면 저는 great 하고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말 그대로 크다예요. 그래서 우두머리도 great고 엄청난 걸 great고 좀 더 나가서 2차적인 의미로 추상적인 의미로 비중이 크니까 추상적으로 비중이 크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 소중하다, important 하고도 이해가 돼서 어떤 신학자 한 분은 더글라스 스튜어트라고 하는 분은 여기서 이 가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돼 있는 소중하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큰 성읍으로 가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히브리 성경을 읽는 히브리인들은 어떤 의미로 들을 수 있어요? 저 큰 성읍으로 가라 할 때 저 소중한 성읍으로 가라라고 이제 읽을 수가 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요나가 갔습니다. 그 성이 정말 컸어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사흘 동안 걷는 그 하나님께 커요? 사흘 길 걷는 니네가 하나님 앞이 얼마나 큽니까? 온 우주를 관할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왜 큽니까? 하나님 앞에 소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요나가 자기 말이 안 이루어진 것을 보고 분통을 터뜨리고 벌레가 박농풀이 생겨서 좋아했다가 벌레가 그 박농풀을 다 씹어먹고 화가 나서 말할 때 하나님이 또 설득을 하시죠.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어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인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는 소중한 성읍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거기 가는 이유가 그들이 악독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악독이란 말도 2차적인 의미로 보면 고난과 재앙과 곤란이라는 고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상달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의 이 고통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말을 여러분이 출애굽기 공부하시면서 배웠을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악하고 잔인한 사람으로만 인식되어 있지만 거기에도 어떤 사람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 그런 악독함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삶인가? 이렇게 사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어때요?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고통에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 이것이 바로 그 악독이 상달되었다라고 또 이해할 수 있다고 아까 그 똑같은 신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어떤 사람들이 12만 명입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단지 이 사람들은 뭘 모를 뿐이에요? 좌우가 헷갈릴 뿐이에요. 좌우가 헷갈리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아이들도 그렇죠. 저랑 사는 사람도 운전을 하면 오른쪽을 가는 길을 좌회전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왼쪽을 가는데 우회전하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냥 오른쪽 왼쪽으로 말하지.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이쪽 저쪽 대명사를 자꾸 씁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른들의 어휘력이 자꾸 이제 짧아지죠.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저랑 사는데 뭐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저도 시주소에서 가끔 이제 편집장들하고 뭐 식사하러 가거나 나갈 때 이제 어느 날은 편집국장님이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자기가 차를 태워주고 가는데 여럿이 가고 제가 이제 차를 타는데 저한테 김 목사 운전석 뒷자리에 앉으면 돼 하고 이제 창문을 열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렇지 하고는 제가 오른쪽 뒷문을 열고 거기 앉으려고 했더니 거기 뭐 박스하고 뭐 가방이 막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 지금 장난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이 눈치를 챘는지 김 목사 내가 분명히 운전석 뒷자리에 앉으라고 얘기했지 그렇게 하는데 그때 생각이 났어요. 운전석 뒷자리는 왼쪽 뒤였구나. 저는 그걸 조수석 뒷자리에 앉으라는 말로 제가 그냥 들었던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쁜 놈입니까? 그냥 좀 멍청한 사람이죠. 정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막 친절하고 상냥한데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었어요.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막 말도 본때 없이 하고 뻣뻣하고 말 막 들으면 막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데 마음은 또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표현이 좀 서툴어서 그렇지 안 된 거죠. 그리고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알부남.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알부남이라고.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의 보는 시선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그래서 하나님께 소중해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셔서 요나가 가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슨 말 한마디밖에 안 했습니까? 읽어볼까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이 한마디를 딱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5절 6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딱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뭐 준비했다는 듯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온 성이 막 소동이 나고 막 뒤집어지고 뭐 사람들이 갑자기 막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왕이 또 그 말을 듣고 왕복을 벗고 자리에서 내려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 말할 때 거기 막 후광이 비쳤나요? 그 뒤에서 요나가 말할 때 천사들이 내려서 그의 뒤에서 뭐 호위를 하고 막 큰 소리가 울려 퍼지게 했나요? 그냥 말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게 반응할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선지자 왕 270쪽에서는 영감의 작가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그 기별이 내리꽂히게 하여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떨고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였다.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니느웨 성읍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 기별을 딱 들으면 이게 그냥 자기 가슴팍에 딱 꽂혀요. 근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셨을까요? 그 신비로운 역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몇 가지 재미있는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 니느웨가 아수르의 요나가 이제 갔을 때는 이제 기원전 8세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수르는 강대국이었는데 우라르트라고 하는 신흥 국가가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일어났어요. 기원전 754년에서 748년에 그 우라르트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왕인 사루드리 2세, 뭐 이름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루드리 2세라는 사람이 아시리아의 왕 아슈르 니라리 5세, 뭐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쟁을 벌였는데 이 강대국 아시리아가 거기서 큰 타격을 입었어요.
마치 지금의 미국이 중국한테 지금 막 위협을 받는 것처럼 뭐지? 하고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이 아닌데. 근데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기원전 763년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6월 15일에 계기일식이 그 지역에 발생했습니다. 계기일식은 뭔지 아시죠? 계기일식은 대낮에 태양을 달이 이제 궤도가 딱 맞아서 달이 태양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대낮인데 어떻게 돼요? 깜깜해집니다. 어두워져요. 우리는 이것을 자연적인 천문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이 계기일식이 일어나면 불길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점토판에 그 당시에는 점토판에다가 이제 쐐기 문자를 기록해서 글들을 남겼는데 그 점토판을 봤더니 이 천문학자들이 점성술사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에누마 아누 엔닐이라고 하는 점토판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쥐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할 것이며 천환자가 왕좌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데서는 왕은 죽을 것이고 하늘에서 내린 비로 땅에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또 반대로 기근이 발생할 것이다. 왕이 위험하고 살기가 힘들어져요. 기상이변이 일어납니다. 더 직접적으로 신이 왕을 쳐서 불이 땅을 삼킬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큰 타격을 받았어요. 놀랍죠. 또 어떤 말도 있는가 하면 성벽이 파괴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니네에 있는 야수르 사람들의 자부심이 계속 무너지고 우리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두려운데 요나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 성벽이 파괴될 것이다. 이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 어때요?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맞아. 이게 뭐 그냥 이 미친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 사람은 알고 보니까 바닷속에 빠졌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뒤에 살아났대. 이거 뭔가 이게 신의 계시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적인 상황과 천체적인 상황을 움직이고 그 적절한 시기에 누구를 보낸 것입니까? 요나를 보낸 것입니다. 요나를 하나님 왜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해서 자꾸 보내시는지 알겠죠? 가서 얘기해야 돼요. 뭐만 하면 됩니까? 40일이 지나면 성읍이 니네가 무너질 것이다. 그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돼 있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요나가 한 일입니까? 요나는 단지 뭘 얹었어요? 단지 무엇을 얹었어요?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냥 시키면 우리가 하면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요나는 시킨 대로 했고 생각지도 않은 일이 그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킨 게 분명하다고 생각되면 하면 돼요. 저도 한 교회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구도자 2분을 데려왔어요. 동네 이제 아주머니 2분을 데려왔는데 한 분은 아주 상냥하고 친절해요. 사그사그 정말 여성스러워요. 한 분은 상당히 무뚝뚝하고 말도 안 하고 좀 어려워요. 저는 당연히 상냥한 분에게 이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그분은 끝까지 교회를 안 나오시고 그 무뚝뚝한 분이 어느 날 너네 교회 가고 싶어 하면서 나왔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작정하실 시조가 가정 건강에 가서 하는 일을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시키신 게 맞다고 생각되면 하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김재강 성도라고 하시는 분인데 예전에 교회 지남에도 소개가 됐는데요. 이분이 6년 전에만 해도 재림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를 위해서 29년 동안 부부가 재림교인이 아니었는데 29년 동안 시조를 꾸준히 보낸 분이 있는데 이분의 부인의 친구인 최명옥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29년 동안 시조를 계속 보냈어요. 29년이면 상당히 많이 읽고 우리 교회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할까요?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한 번도 안 읽었어요. 29년 동안 보냈는데 한 번도 안 읽고 쌓아놨다 버리고 쌓아놨다 버리고. 근데 한 가지를 알고 있었대요.
시조라는 이 책 제목이 예전에는 한자로 써 있었습니다. 떼시자 조짐조자. 근데 어느 날 이게 한글로 바뀌었어요. 한글로 바뀌었네. 그거 하나를 알고 있었어요. 이게 시조에 관한 정보의 전부입니다. 그러다가 6년 전에 이 부인이 지병이 있었는데 더 이상 그 지병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얼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투병을 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조를 보내줬던 친구 명옥이가 다니는 재림교회가 진짜 교회 같아요 라고 말을 하고, 그게 유언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얼마나 마음이 사무치겠습니까? 그 아내의 말을 가슴에 담고 인터넷으로 2018년부터 인터넷으로 재림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이분이 안양 쪽에 사시는데 가까운 데는 인덕원이라고 하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인덕원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성경을 공부하고 재림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29년 동안 무엇을 봤다고요? 시조 제목만 봤어요. 역할을 합니까? 역할을 합니다. 이분이 안양교회 집사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거기도 시조 권장하는데 여전히 열심히 나오시고, 시조가 한 역할, 뭐 다른 분들이 다 역할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각자 맡은 역할을 하면 모든 것이 모여서 선을 이루죠. 여기는 오른쪽에 이 검은 옷을 입고 있는 두 분은 저희 친구 부부이고요. 이 여자분 바로 왼쪽에 있는 분은 제 아내고, 맨 왼쪽에 있는 분은 저희의 친구이자 또 제 친구의 아내입니다. 다 동창들인데, 제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때는 신앙을 열심히 했죠. 금호동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학교를 다니고 대학에 지나가면서 신앙에서 멀어지고 이제 여행업을 하면서 외국에서 살다가 이제 태국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이제 서울 영어학원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시조사에서 사택에서 가까워서 작년에 갑자기 이 친구 내외가 찾아왔어요. 졸업하고 처음 봤는데. 맨 왼쪽에 있는 이 친구가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왔는가 하면 여기 있던 아이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아이는 태국에 있다가 한국에 오면서 개신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엄마한테 엄마 교회 좀 같이 가 그랬는데 엄마는 태국 사람이라 불교인이었어요. 너 절대 너는 너의 신앙 나는 나의 신앙 그런 분이었는데 사람은 좋아요. 근데 이 아이가 자꾸 아픕니다. 뭐 큰 병원에 뭐 빅5 병원 다녀도 잘 낫지 않고 의사들이 아주 권위적으로 대하고, 그러다가 삼육서울병원에 있는 저희 친구와 함께 학교를 다녔을 때 의대생이었는데 함께 재림교인이라 서로 알고 지내다가 이제 거기서 의사를 하고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갔습니다.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고 봐주고 거기서 많이 병이 났어요. 이 아이의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가다가 병원에 가다가 삼육서울병원에 가다가 엄마 그 위생병원교회 삼육중앙교회죠. 그 교회를 보면서 이 아들이 엄마 나 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어. 그 엄마가 그래 기도하자. 그때 마음이 무너졌어요. 뭐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기도 들어주는 분을 내가 믿겠다. 그래서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다 얘기하면서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좋아진 겁니다. 그걸 제 맨 왼쪽에 있는 이 친구가, 왼쪽에 있는 친구가 오지랖이 좀 넓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동창들 연락을 잘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소개가 됐고 교회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병원에 온다고 해서 연락이 됐고 그럼 교회로 와라 해서 그때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 오고 저는 거기서 처음 만나서 그때부터 계속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올 초에 성경 공부를 담임 목사님과 하고, 태국 사람인데 영어를 좀 해요. 그래서 영어로 생애의 빛을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알았습니다 하고는 결심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질문. 그러면 누가 인도하면 영혼을 구하면 하늘에서 별이 달리지 않아요? 저희 내외도 열심히 도와줬어요. 저희 내외일까요? 이 맨 왼쪽에 있는 친구일까요? 아니면 성경을 가르쳐주는 교회 담임 목사님일까요? 누구의 머리에 면류관의 별이 달릴까요? 네?
예. 경기를 해도 개인전도 있지만 예, 단체전도 있어요. 다 금메달 딸 수 있습니다.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인쇄물이 하는 일이 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53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적과 잡지와 전도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다. 어느 곳에나 우리 인쇄물이 분포되어야 한다.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어느 것이 잘 될지 알지 못하므로 우리는 모든 물가에 진리의 씨를 뿌려야 한다. 말로는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문서를 보내주면 또 문학적 감수성이 있어서 거기서 보고 또 새로운 깨달음 얻는 분도 있습니다. 수많은 빗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그것이 다 강물로 내려가거나 작물을 적셔주진 않죠. 옥상 위에도 떨어지고 묵실 위에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비가 대지를 적시고 기온을 바꾸고 시원하게 해주고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씨앗처럼 뿌려진 이 문서들이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가을 낙엽처럼 뿌리는데 여러분 낙엽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영남 지역 산불 날 때 뭐가 제일 무서웠어요? 쌓여있는 낙엽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낙엽들이 자꾸 불길을 옮겨서. 가을 낙엽처럼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활용이 되면 사람들에게 가을 낙엽처럼 불길을 전할 수 있는 문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작정하실 때 한때는 뭐 2023년 여름 600부 이상씩도 막 작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특창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게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어떻게 말하면 감사해요? 먹고 입을 수만 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작정하실 때 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나중에 헌금 작정하실 때 같이 작정하셔서 내셔도 되고요. 아마 여러분이 용지를 받으실 것입니다. 나중에 용지를 받게 되면 여러분의 이름과 연락처와 또 내가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몇 명인가 생각하면서 부스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소울 서바이브라고 하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인 저술가가 있습니다. 재림교인은 아니지만 상당히 영성 있는 저술가인데 이분이 소울 서바이브 번역도 됐습니다. 그들이 나를 살렸네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서문에 보니까 이 책을 출간하고 출간 기념사 겸 인터뷰를 하러 이제 뉴욕에서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그날이 2000년인가요? 2000년 9월 25일이었어요. 중요한 사건이 가비했었죠? 무슨 일이 있었죠? 9.11 테러. 9.11 테러 아시죠?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지 한 열흘이 지난 다음에 뉴욕을 가게 됐습니다. 난감하죠. 도서 발표를 하러 가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어쨌든 갔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갔는데 택시 기사가 자기를 태워서 이제 약속 장소로 가는 바람에 그분이 이제 도미니카에서 오신 분인데 영어를 아주 잘하는 분이었어요. 택시 기사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당신도 이 경험, 테러 현장에서 경험 혹시 해보셨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내가 바로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역센터 바로 앞에 주차를 하고 있었대요. 그날. 주차를 하는데 어떤 사업하는 분을 자기가 모시고 무역센터에서 회의가 있어서 모시고 가는데 그분이 잠깐 호텔에 짐을 놔두고 다시 무역센터로 가려고 해서 그 바로 앞에 있는 호텔에 무역센터 앞에서 차를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굉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봤더니 이런 난리가 났어요. 비행기 한 대가 첫 번째 건물을 쳐서 듣도 보도 못한 폭발음,
자기가 공항 옆에 살아서 항상 이 비행기 소음이 익숙한데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내가 지금 공항에 와 있나 생각할 정도로 큰 소음이 들려서 봤더니 어마어마한 성광과 함께 비행기가 건물을 들이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막 자네들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도망가야겠다 생각하는데 생각하면서도 발을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자기가 그런 상황이 있다. 도망쳐야 하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곧 흙먼지가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피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는데 어떤 아이가 쓰러졌어요. 한 12살쯤 되는 아이인데 숨을 못 쉬어요. 봤더니 얘가 천식이 있는 아이예요. 근데 자기 주머니에서 이 스프레이를 꺼내는데 못 꺼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꺼내줬어요. 스프레이 뿌려주고 그 아이가 겨우 힘을 차리고 갔습니다. 갔더니 또 어느 노부인이 쓰러졌습니다. 근데 아무도 밟지는 않았지만 그분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도망가기 바빠요. 근데 이분이 서서 거기 서서 이분을 일으켜서 차에 있던 물을 먹이면서 괜찮으시냐고 했더니 자기가 지금 58층 계단을 내려서 여기서 나왔대요. 힘이 진이 빠져서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 쪽으로 모시고 가서 괜찮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물을 먹이고 이분이 천주교인이었는데 제가 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경음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건물이 이제 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축축축축 무너지는데 갑자기 위에서 떨어진 파편, 컴퓨터 조각 같은 파편이 자기가 기도해 주려고 했더니 노 부인에게 떨어졌어요. 직격탄을 맞고 이분이 거기서 그냥 즉사해 버렸습니다. 58층 계단을 내려서 겨우 살았는데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죽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무너집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 깜깜한 이 구름 속에 구름이 이제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막 도망치다 건물 사이에 숨었습니다. 차까지 못 가고. 그리고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차로 가면서 차가 뭐 이제 화산재 같은 먼지로 뒤덮여 있는데 자기 셔츠를 벗어서 닦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여기서 뉴욕을 빠져나가고 싶은 사람 이 차에 타세요. 자기 승용차에 8분이 탔습니다. 전속력으로 뉴욕시를, 섬이잖아요. 벗어났습니다. 뉴저지 쪽으로. 벗어나자마자 다리와 터널들이 다 통제가 됐습니다. 뉴욕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다 이제 필립 얀시에게, 책을 쓴 필립 얀시에게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다음부터 자기의 삶이 달라졌대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저녁마다 형제들의 집을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집에서 아이들하고 TV를 보고 놀아주면서 살았는데 그 전까지는 밤이 돼도 돈 벌기에 바빠서 항상 택시 운전하고 밤늦게 들어서 잠 안 자고 나갔는데 이 테러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는 한 번도 해보지 않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또 천주교인이라 미사에도 열심히 나가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아이들과 돌봐주고 밤늦게까지 그들과 돌봐주는 것이 밤늦게까지 심야에서 돈을 벌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에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희희낙낙거리고 또 풋볼 경기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터무니없이 부적절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필립 얀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때 이후로 우리는 항상 잊고 살았지만 엄연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우리는 모두 다 죽는다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무의식적으로 이 죽음을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이제 자각하고 살기 시작했다고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별은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고 이 세상 언젠가 끝나는 그 엄연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또 무너지는 성이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 성에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멸망에 거기서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러 가는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께서 약정하시면서 헌납하실 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실 때 그러한 마음으로 약정을 하시고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러나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고 하늘에 가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청지기에게 보내는 거면 348조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모두 만나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저택에 모이게 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 이 땅에서 주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일에 편견 없이 하나님과 함께 일해온 이기심 없는 일꾼들은 얼마나 기쁘겠는가. 자, 제가 언젠가 공동동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반가운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미국에 여행을 갔다가 어느 목사님께 신세를 져서 그래서 저는 밥을 잘 얻어먹고 하룻밤을 신세를 지고 갔던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 오신 거예요. 다 선교사로 이제 어디 가셔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언제 그랬죠? 네, 이분들은 구원받은 어린 양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입니다. 자기들 한 걸 기억 못해요. 근데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하시는 일들을 통해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기뻐서 하늘에서 만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지를 경험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